오늘도 복습으로 잠깐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검토해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여러 번 자주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여기 지금 이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마지막 에그론 지역에 언약궤가 주의 궤가 와 있었는데 이 에그론에 있는 궤를 베스에메스로 보내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내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베스메스로 갔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가는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궤가 출발한 지점은 여기 실로죠. 실로에서 출발해서 이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가 이쪽으로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기랏 여아림은 이 실로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지리상의 위치를 한번 참고로 보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의 3절에 보면 우리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빈 채로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꽉꽉 채워서 금으로 된 것들을 꽉 채워서 보내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지경을 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질병을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징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질병을 일으키시는데 이 병을 좀 낫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노릇이죠. 지금 뭔가 너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권능과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 이것들을 의심하고 있고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취급하고 있는 이들의 방식이 결국은 그 목적은 뭐죠? 자기들이 아픈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존중하지 않고 결국은 목적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 장면을 지난번부터 검토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방법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절차와 방법들의 구색들을 갖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법 헌물들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 신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범법 헌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범법 헌물의 제물로 드린 것들을 보면 다 형상들이죠. 종기의 형상, 질병, 뼈두락지 이런 질병의 형상, 쥐들의 형상, 이런 것들로 그들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들이 열심히 와서 교회에도 오고 봉사도 하는데 그들의 이유와 동기에 과연 하나님 자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그 뒤에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요. 뭐 다 말로는 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뭔가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각각 자기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범법 헌물은 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형식과 절차들을 잘 갖추어서 해야죠. 정성껏 한다고 하지만 절차 하나하나가 빠지면 올바른 방법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것들 보고, 아마 이들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는 데에는 아마 이게 추정이지만 아마 쥐들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의 추측 때문에 그 질병의 원인을 쥐들로 생각하고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에게 갖추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절차나 방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겠죠.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까지 찾아내서 자기들의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엄청나게 10가지 재앙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기 전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취지로 그들의 선의가 보이죠. 그렇게 해서 더 매맞기 전에 하자. 그래서 그들의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새수레 깨끗한 거. 우리가 뭐 복채를 드릴 때도 깨끗한 새삥 돈으로 드린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 그런 취지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은 지극히 우리들이 다 한 번쯤 취해봤을 법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새수레로 그걸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언약궤는 새수레에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제사장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어져서 운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으로 해 놓으셨죠. 근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이것은 이유를 알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고 전내는 2마리 암소, 그래서 아기를 가출산해가지고 이 모성애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암소에게 이 수레를 이끌어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길목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방법은 이미 출발 자체가 기울어진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공평한 저울을 해야 되겠죠. 이들의 결론은 결국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와 전내는 암소를 골랐다는 자체는 이 일이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이미 내놓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묻고 그것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내는 암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암소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송아지들을 집에다 가둬놨어요. 그죠? 엄마에게서부터 떼어놓은 거죠. 그죠? 엄마에게서부터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의 궤와 금 쥐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해. 지금 주의 궤와 뭘 같이 실었죠? 금 쥐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 이런 것도 같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쥐 모양들을 막 같이 실어서 차에 싣고 가면 여러분들도 진짜가 아니더라도 자매님들은 막 혐오스러워 하겠죠. 지금 언약궤 옆에 자기들의 거룩하지 않은 소망들을 같이 실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는 곳은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에 울면서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들을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일단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매서 암소들에게 어깨에 메어가지고 가게끔 하는 순간에 이들은 사실은 이 암소가 멍에를 맨 적이 없기 때문에 수레를 거부하고 또는 자기 모성애를 발휘해서 자기의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가기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암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벳세메스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곧은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그대로 똑바로 갑니다. 가는데 좌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소가 사실은 자기의
새끼들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게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죠? 우리들에게는 다 자기 나름대로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암소가 내추럴한 그 자연적인 본성에 따르면 새끼들에게 가고 새끼들을 돌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암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의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지금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선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펴놓고 해야지. 의보다 먼저 존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최종 권위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치를 모른 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가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To do it.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한 채 여러분들의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자기가 마음이 기쁠 때만 사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승복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고 더 가치 우선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뭐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얘기죠. 근데 그 가치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이건 명령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암소가 울면서 가고 있죠, 그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명령한다면 이 암소처럼 기꺼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암소는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에 가장 본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그리스도의 삶의 길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육신에 대한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자기 육신적 모든 쾌락과 모든 본성을 다 거스리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인지하지 않고 살면 그냥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가족,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주시고요. 필요 없으면 뺏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거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채찍을 가하시면 기분 나빠하고 조금만 기분 좋게 하면 기분 좋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뻐하셔야 되고 기쁨을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보다 좀 현명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성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본성에 영적인 것에 속하지 않고 본성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묶어 놓으시면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일단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유익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그죠? 다른 형제를 세워주기보다 나를 먼저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고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짐승에게 배워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 욥기 12장 7절입니다. 욥기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에 날진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땅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잠언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한번 잠언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런 짐승들에게조차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들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말까지 시켜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자, 이들이 지금 벳세메스로 보내고 있는데 벳세메스로 보내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근거를 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여호수아서 21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 여호수아서 2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 이 준 것이 뭐냐면 땅과 그 주변 지역에 관한 목록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준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맥락을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손에게 준 것은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도피도시 헤브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요. 또 림나와 그것의 주변 지역이며 얏들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에스드모아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홀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디빌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아인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유다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벳세메스와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그 두 지파에게 9도시를 주었고 이렇게 지금 벳세메스와 그것의 주변 지역이 누구에게 지금 주어졌다 그런 거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아론은 지금 어떤 대표 인물이죠?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 함정으로 맞겠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암소가 막
꿈쩍 어디도 흐트러지지 않고 쭉 벳세메스를 향하는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래는 길이길이 날뛰고 막 자기 새끼들한테 막 가야 되는데 가니까 와 깜짝 놀라면서 막 신기하게 해서 쫓아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가지? 이거 신기하네, 어떻게 벳세메스까지 가지?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거라고 해서 이들이 결론을 봤으면 이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을 보아서 알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한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름 없는 부자 사이에 일어난 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게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지금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옥에 와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저기 나사렛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저 나사렛에게 살아서 가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내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아마 이 이야기를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대답을 하고 모세의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세가 기록한 대언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기적을 봐도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하다고. 이 지옥에 간 부자는요 죽어서도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나사로를 거지 취급하고 갑질을 해대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거지 나사로를 지금 보내라 말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옥에 가서도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든 길로 가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고든 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3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예레미야 31장 9절. 그들이 슬피 울며 울 것이요 내가 그들의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물 있는 강가에서 고든 길로 걷게 할 터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든 길로 걷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고든 길을 만들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글로 가면 안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절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을 곧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논문을 쳐서 산사수강 내면 쇠빗장을 꽂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길을 구부러진 곳을 곧게 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는 게 아닙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다 곧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길로 믿고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는 건 여러분들의 의고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고 무엇인가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곧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글로 걸어가시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앞에 보시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길이 곧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행로는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그 패스를 따라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끼웃거리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죠?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보여주신 곧은 길로 여러분들이 쭉 가셔야 되는데
쩔룩쩔룩 거려가면서 세상 생각했다가 자기 유익 생각했다가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로를 곱게 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쩔뚝거리지 않고 그런 길에서 고침을 받고 올바로 갈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상대적으로 마귀는 구부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3절로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뱀, 이것은 옛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기 지금 암소가 고든 길로 따라서 또 큰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이웨이더라고요. 보통 하이웨이는 이제 고속도로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빨리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17절 곧 빠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이웨이 빨리 가는 길, 이건 쉬운 길을 얘기하는 거고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이웨이는 정의로운 길, 거침이 없는 길, 그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길, 똑바른 길. 이게 그래서 이 큰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암소가 그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자, 13절을 보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에서상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셨나요? 네, 같이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봄으로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베세메스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궤가.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없어서 지금 찾지도 못하고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있을 때 언약궤가 오니까 이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걸 찾았고 드디어 돌아왔으니까 엄청나게 기쁩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이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여러 이방 민족에 비해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그걸 빼앗겼을 때 그 좌절감이나 그런 어떤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걸 다시 찾은 거예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보면 밀을 수확하다가 언약궤가 오는 걸 보죠. 그죠? 이들이 지금 밀을 수확하다 언약궤를 보는 장면은 뭐냐 하면 이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만나고 그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각자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에 이런 기쁜 소식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밤중에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일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그래서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포대기에 싸워서 집도 여관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목자들이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양떼들을 지켜야 돼요. 목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각각의 양떼들은 자기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 목자, 인도하는 목회자나 감독이 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겠다는 거는 이런 질서에 좀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이 있어서 자기 양떼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이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각자 자기 일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의 일이 자기는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러.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일에 있던 간에 자기가 주어진 일을 선의로 열심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중에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암소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까? 암소들로 번제 헌물을 드리는 번제 헌물이 뭐죠? 태우는 거, 그죠? 태우는 헌물. 이 번제 헌물은 숫소나 숫양, 숫염소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레위기에 보면 헌물을 만일 헌물을 소떼를 태우는 헌물이죠. 할 때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소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 레위기 1장 10절에는 양이나 염소일 때도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어떻게 하라고 절차들이 다 명기되어 있죠. 이 명시대로 해야지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당시에 뭐 당장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 징계한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를 명확하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레위 사람들은 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바로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지금 번제 헌물을 드리고 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반복되어 있어서 지금 번제 헌물을 드리고 또 다른 헌물을 하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주로 보통 이제 화평 헌물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의 문제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자 해서 번제 헌물 외에 화평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돌 위에다가 놨는데 지금 벳세메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거나 모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되고 그런 시설물들이 없고 텐트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돌 위에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며 내가 돌 위에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다듬지 않은 그런 돌 위에다가 돌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그냥 어떻게 자연석인 큰 돌 위에 놓는 거는 이런 취지상에 현재 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평 헌물로 드린 걸로 볼 수 있고, 자 16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번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곧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자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니며. 그다음에 18 번법 헌물은 이 번법 헌물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떼를 드리도록 레위기 5장 18절을 보면 양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번제 헌물들은 가지고 온 사람이 헌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는 걸 각자가 하는데 이 번법 헌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이 각을 뜨고 뭐 해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쥐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 곧 그 5 귀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 즉 그들이 주의 궤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 도시들 수와 같았더라. 그 돌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있느니라. 여기서 이날까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이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고 지금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19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에게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주에게를 언약궤를 열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다가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느 성경에는 5만 70명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요거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5만을 가로로 쳐놓고 70명 어디는 5만이 없고 70명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주께서 크게 사륙하였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거는 7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맥상 보면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깔끔하겠죠. 우리가 뭐 그날 가서 몇 명이 죽었는지 다시 쳐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성경의 다른 것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약궤를 들여다봤더니 죽었다. 과연 이게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 민수기 4장 17절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앗 족속 가족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되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할지니까 특별하게 지정된 사람들만이 가야 안 죽는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언약궤를 만지거나 그러면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의 각각의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 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 거룩한 것들이 덮인 것을 잘못 열어서 보게 되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와서 무진장 지금 기뻐요. 그들은 아마 그 언약궤를 열어봤을 때 아마 우리 나름대로 봤을 때 자기네들의 선의를 갖고서 들여다봤을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적진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상태가 그대로 잘 있는지 특별하게 흠난 데가 없는지 이렇게 자기 선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강 무시하고 계약의 상태의 조문이 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다 숙지한 내용들을 무시하고 기쁨에 넘쳐서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이런 것들이 즉각 나타나진 않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분과 흥분과 기쁨으로 인해서 절차나 과정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같은 제사장 이렇게 기쁘니까 이런 거 해도 돼. 아니면 야 우리 친구 사이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런 정서가 우리는 많잖아요. 우리는 계약서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계약서를 해놓고 나서도 친분이 있으면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약속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유가 있으면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 늦게 와도 왜 늦게 왔니? 이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전철이 갑자기 멈춰서 그러고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잘 안 따지신다는.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흥분해서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13장 16절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분별 있는 자마다 의욕을 갖고 행하거나 분별 있는 자마다 선의를 가지고 행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지식을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계약문 조문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읽어보고 해요. 그죠? 그거 뭐 전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요. 뭐 전에 있는 교회가 어땠다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아닌 자기의 판단의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게 하셨죠.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말씀을 어기면 어긴 거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계약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열어서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우 쟤네들 그래도 기쁘게 나를 반가워서 저랬는데 용서해 줘야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식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밭이 지금은 이들을 쳐서 5만이 넘는 사람이 죽게 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주 앞에 지성소에 곧바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있죠. 자격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들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에 불편해하고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다른 도시로 보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은 시간 관계상 생각하겠지만 결국 2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으로 이것을 사자를 보내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미스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블레셋에 가 있고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가면 기랏 여아림에 가 있고 지금 이들은 아벡과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투를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생각의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올바른 주의 길을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올바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장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읽어오세요.